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 엘리야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갈멜산 전투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바알 숭배와 정면으로 맞서는 장면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드디어 아합과 만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자마자 몇 마디 설전을 주고받은 다음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 갈멜산 전투가 시작이 되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아오게 해달라고 아합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합은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무대가 세팅이 됐고요. 양쪽 선수들이 이제 전투장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수적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불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싸움을 먼저 건 쪽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뭔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싸움이 막 시작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이 시점에서 자, 엘리야가 가장 먼저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수백 명을 불러 모았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먼저 상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전투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상대한 사람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상대하나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엘리야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갈멜산 전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획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단지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무대가 기획된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1차 전투 대상은요, 사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지금 이 일을 벌인 걸까요?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갈멜산 전투 같은 거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갈멜산 전투를 직관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처참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집약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몇 마디 짧은 대화거든요, 오늘 본문도. 근데 이 짧은 대화 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왜 그들에게 이 갈멜산 전투를 보여주는 게 필요했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었던 몇 마디 짧은 대화를 살펴보면서 갈멜산 전투가 있어야만 했던 그들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이들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진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상태. 사실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둘 사이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는 것, 그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적어도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제1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 굵은 명령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고요, 또 교회사 곳곳에서 증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엘리야의 외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침묵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도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때입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던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들의 침묵은요, 정말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들의 지금 심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들의 침묵입니다. 자, 이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소극적으로는요, 엘리야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이것과 저것 중에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거친 요구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의 요구가 맞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의 태도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들의 신앙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할 자를 고르라는 엘리야의 이 주장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침묵이죠. 뿐만 아닙니다. 소극적으로는 엘리야의 말에 동조하지 않은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침묵을 통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네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배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러한가요? 사실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애가 교회는 안 나가도요, 하나님은 믿어요. 지금은 공부하느라 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성경 이야기도 하고요, 가끔씩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이런 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매일 유튜브로 말씀은 들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적어도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노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버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최소한의 방어선은 지금 뚫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가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최소한도로 놓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괜찮다고 성경이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알 숭배가 만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끝내 놓지 않는 신앙의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바알 숭배에 빠져들어 있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알 신앙은 기본적으로요, 모든 것을 포괄하고 포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다신교적인 배경을 지닌 신앙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알 신화를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바알만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많은 신적인 존재가 있었고요, 바알은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알의 신앙 체계 안에서는 다양한 신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신이 참된 신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 누가 과연 나에게 유익한 신인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면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 지역에서 그래도 세력을 떨치는 신이 누굴까?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가짜 신이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 끈앞을 붙잡아야 유리할까? 이게 그 당시 바알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끝끝내 놓지 않은 신앙의 저력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바알 신앙이 제공하고 있는 다신교적인 세계관에 빠져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바알 신앙 체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하나요? 안 해요. 이런 갈등하지 않습니다. 신들 중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잘 살 수 있을까?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끝발이 좋구나,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나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된 신앙이라고 가르치나요? 아니거든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여호와가 공존하면서 이 둘이 경쟁 구도 속에 있고 이 둘 사이에 갈팡질팡한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나란히 두고 그 둘 사이를 재고 따지는 것은 이미 반신앙적이고요, 배교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엘리야의 요구는 그 태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님이 강하니까 하나님을 고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효용 가치에 따라서 다른 신들과 비교하는 그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갈멜산 전투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증명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되나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바알은 성냥개비처럼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미사일처럼 불이 떨어지던가요? 아니죠. 거기에서 증명된 것은 바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게 헛된 기도라는 사실. 왜? 듣는 이가 없으니까요. 갈멜산 전투는 철저하게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밖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만이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 버리고 재물 선택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붙잡고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여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여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실제로는 재물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적어도 버리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나란히 둘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신앙의 대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까? 우리의 운명과 삶과 미래와 안전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까보면, 실제로 삶을 보면 재물에 의탁하고 미래의 안정을 다른 것에 의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비교 우위에 둘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이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경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회색지대에 거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보다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믿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깐깐하게 불필요하게 그럴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조차도 많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사회적인 분위기의 유연함 때문에 둘 사이에 머뭇거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과 하나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적어도 하나님은 놓지 않았노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상태는요, 생각보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이러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당시에 자신들의 교인들 중에 이러한 태도를 만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발췌해 왔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이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기다려졌습니다. 몇몇은 환갑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60년의 세월이면 충분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렵니까?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이곳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80년이 지나갔습니다.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인격을 가졌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겠노라고 말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또 중년 여러분은 젊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는 마음껏 즐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근면한 종들이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년의 나이입니다.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년이 되었을 때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할 때에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렵니까? 젊은 사람들이여, 소년의 시절에 어머니의 기도가 쫓을 때 당신은 어른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날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이 되었고 성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번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부터 눈물을 씻어버렸습니다. 마음에 충분한 목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과거에 있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설교를 원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주일이 헛되이 지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가, 얼마나 많은 질병이, 얼마나 많은 종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무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파진 다음에야 여러분이 감명을 받게 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난과 질병이 이 도시를 훑고 지나간 다음에야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렵니까? 이게 19세기의 찰스 스펄전이 자기가 목회하던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노인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만연한 태도를 가지고 애매한 태도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엘리야처럼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도전을 우리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와서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과 사랑과 노력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온통 마음을 쏟으면서 적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골프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침묵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안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요,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마음들이 피어나올 때마다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상태고요, 마음 지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질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자 이번에는 그들의 침묵을 깰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어떤 제안을 합니까? 송아지 한 마리씩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이 취하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둘 중에 이기는 편
우리 편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말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들의 대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그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어느 상황이든지 손해볼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이 둘의 혈투를 관전하면서 어느 쪽이든 이기는 편, 우리 편 삼으면 되는 거니까 이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기면 거기에 붙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되고, 바알 선지자가 이기면 거기에 붙어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만인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대답한 거예요. 엘리야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따름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바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엘리야의 제안에 약삭빠르게 대답한 그들이 결국에는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이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득과 욕심을 존중하고 그것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신앙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 자기 욕망,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그들의 뼛속 깊이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득과 자기 욕심을 무한히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 태도가 사실은요, 바알 숭배의 본질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본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그토록 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버리면서 그렇게 바알에게 집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알은 그들의 욕망을 존중하는 신이었거든요. 도덕성과 상관없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약속했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득과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너의 욕심에 맞는 것을 내가 줄게. 바알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욕망과 조금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알을 섬기는 과정을 보면요, 그들의 온갖 음란한 욕구까지도 만족시켜 주었거든요. 인간의 타락한 정욕과 욕망, 그것과 결이 완전하게 딱 들어맞는 신앙이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숭배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이에요. 바알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무한히 존중하는 그 상태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 상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상태와 결이 맞는 신앙이 바알 신앙이었으니까 그것을 집착스럽게 붙잡았던 것 뿐입니다. 이 욕망 숭배의 마음을 지금도 엘리야 앞에서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득 추구에 해가 되지 않는 제안이 왔을 때 약삭빠르게 동조했던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따라가다가 진리와 방향이 맞으면 진리와 잠깐 함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진짜 가슴을 찢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알 숭배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 성경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 자체를 정죄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 또 몰렉, 이런 신들의 이름이 막 열거되면서 이 신들을 숭배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된다고 자주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좀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유대 헬라 문화에서는 이런 우상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엄청 많았습니다.
이미 유대 의식들과 제사들은 우상화되고 있었고요. 또 헬라 문화 안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다양한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다신교 사회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요, 형상화된 우상을 조심하라는 말이 생각보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신에 어떤 권면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옛 자아의 욕망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정욕을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짜 우상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자기 욕망과 자기 이득 추구,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정욕, 탐심, 자기 이득 추구,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그 타락한 옛 자아의 모습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우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대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필요보다 자기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이득과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태도, 그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 몰려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이득과 탐심에 대한 숭배였던 겁니다. 자기 이득에 손해가 될까봐 그들은 하나님도 바알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 계산이 확실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낯설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종교적이고 충분히 도덕적이고 충분히 올바르고 충분히 신앙에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추구하는 동기와 욕망이 자기 이득과 성공과 욕망 성취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걸 보면요, 자신이 지금 진짜 이러한 우상숭배와 탐욕숭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언제나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돈도 시간도 열정도 건강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탐욕숭배,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요.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 자기 이득을 위한 수단. 4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요, 이것을요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데요, 향유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향유함이란 그 자체를 위하여 사랑함으로써 그것에 굳게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함이란 네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에 여하한 수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향유한다는 것은 그냥 그 대상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면 좋은 거 있죠, 보면 기쁜 것, 이게 향유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향유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수단화시키지 않습니다.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한우 툭불로 이렇게 소고기를 구워서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소고기를 왜 먹을까요? 좋아서. 그 맛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그것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소고기를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고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심지어 좀 싫어해요. 근데 배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어거스틴은 우리가 그 자체로 마음껏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고 가장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자체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배해야 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뜻이 뭡니까? 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수단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거스틴은 오르도 아모리스, 사랑의 질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질서가 깨져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영원한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내 이득과 정욕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빌어서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실제로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운운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상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유익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망과 내 이득과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욕망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내 성공을, 하나님과 내 영광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볼 겁니다. 하나님을 놓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지도 않는 그 애매한 회색지대에 거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우리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엘리야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고 묻는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내 이득이 사라지고 때로는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로, 진리가 진리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진리를 따르는 데서 오는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주는 기쁨을 이긴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수단이 될 뿐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수만금이 있어도, 또 때로는 가난해도, 굉장히 잘 나갈 때에도, 때로는 실패가 있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올바른 사랑의 질서를 가슴속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배짱 부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는 그 엘리야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올바르게 잘 점검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올곧게 또 충분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날마다 하나님께 꺼내드리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향유하며 하나님만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 자리에 올곧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건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